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LA에서 이민 생활 하시다가 동부로 넘어오신 분 계신가요? LA에 좀 한동안 살아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시군요. 다 이쪽에. 네, 뉴요커들 멋지십니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뉴욕이라 그랬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래 전이에요. 제 동료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설교 그 컨퍼런스에 프리칭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저기 LA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존 맥카터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죠. 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그 교회 방문하면서 또 이제 리거니어 미니스트리라고 거기에 그 설교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에 우리 미국 와가지고 처음으로 딱 한 번 LA 갔다 온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가지고 LA를 갔더니 뉴욕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욕이 좋습니다. 어쨌든 거기 갔는데요. 그 현지에 계셨던 목사님이 그래도 여기 LA에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꼭 가봐야 되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여길 데리고 가셨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산타모니카 해변이래요. 산타모니카 해변. 말로만 들어봤지. 뭐 가서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닷가에 가면은 어느 바다가 보입니까? 대서양이 보이잖아요. LA는 어떤 바다가 보이냐면은 태평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태평양 그 넓은 바다인데 참 저곳은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저렇게 차분하게 예쁘기도 하고 또 이쪽 옆에는 그 놀이동산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시끄럽게 음악도 나오고요. 사람도 많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이민 오셨던 한인 1세들을 종종 말씀하시는데 낯선 땅에서 일하는 게 쉽습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삶이 버겁고 막막하고 이럴 때 어디를 간다고요? 여기를 간대요. 여기 가서 해지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를 바라보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한국. 우리는 저기 존스비치 가서 바라보면은 딴 데 바라보고 있는 건데 저기는 태평양을 바라보는데 그러면은 그 방향은 한국, 내 고향,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래서 그곳에서 엉엉 울었다 이런 얘기를 다큐멘터리에서도 봤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습니다. 고달픔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말씀에 들어와서요. 137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비록 LA에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은 산타모니카와 같은 자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너무 깊어요. 외롭고 힘들고 좌절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데 방향은 없어요. 그리움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은 있는데 결단은 없어요. 눈물은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자리가 혹시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그런 눈물, 그런 답답함, 우리 어디 가서 다 쏟아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 눈물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 눈물의 감정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삶의 일부이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인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7편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어요. 어느 방향을 바라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씀을 딱 읽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난 곳이 여기였어요.
한국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셨던 그분들. 시편 137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그냥 앉아서 울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며 울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적인 신실함을 기억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히브리 이 단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되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이걸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창세기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짐승들과 가축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동에 옮기셔서 이들을 직접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성실하신 행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똑같은 기억하심이죠. 근데 이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산타모니카 바다에서 엎드려져서 엉엉 우는 사람처럼 그곳에서 엉엉 울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네,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비단 하나님만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일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해갖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들에게 정신무장하는 세 편의 설교 아닙니까? 거기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는 것이 내 고향, 내 고향 어디 이게 아니라 기억은 무엇을 담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동, 이게 같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실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은 기억하면서 옛날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고 울었던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적인 기억을 이행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요, 이제 이 기억을 예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일진제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읽어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시를 쓰는 그 문학적인 표현을 우리가 조금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내용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버릴 거야. 난 이제 예배를 떠나버릴 거야. 하나님도 잊어버릴 거야.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다 없어져 버릴 거야. 이 뭔 소린지. 근데 여러분, 시편 문학에서요, 내가 정말 강력한 의지, 강력한 결단,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스스로 저주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못 쓰게 될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네. 자, 내 오른손이 못 쓰게 될 거야. 나는 절대로 언약의 중심을 놓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이에요. 오른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오른손 그러면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내 삶을 돕는 가장 강력한 이것도 내가 못 쓰게 놓아버리겠다라는 결단과 스스로를 저주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5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바로 기억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잊으면 내 삶에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에 기초한 기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섬기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 깨달았던 그 놀라운 사랑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첫사랑 잊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기억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 시편이 지어져 있는 배경은 바로 바벨론이지요. 예배와 정체성을 지키는 신앙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냥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바벨론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비유해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배를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아름다운 문화를, 아름다운 발걸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문화가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3절 시작.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3절 후반부에 시작.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어디서 세상적인 술판이 벌어졌어요. 아주 그냥 신명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집사님 한 분 혹은 뭐 권사님 한 분을 조롱하면서 앞에 나와서 찬송가 한번 불러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찬송가 좋지. 하나님 찬송하는 거니까 나가서 내가 불러야지. 막 이렇게 하실 분 계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잖아요. 우리 신이 여호와 너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것을 자축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와서 그 하나님 찬송할 때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앞에 나가서 불러 세워서 노래 부르게 해서 내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내 자존심 그까짓 거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여기서 한번 불러봐라.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이곳에서 능력이 있나 한번 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시를 지은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단호한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지키려고 지금 신앙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디 나가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찬송가 한번 불러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싸우죠. 그럼 제가 그렇죠?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이 일이 뭐냐? 바로 예배를 장난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은요, 예배를 어떤 소비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앙을 장난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중한 예배를 그냥 어찌 보면 쇼, 콘서트, 어디 가서 소비하는 것. 내가 일주일간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재밌는 예배 가가지고 신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찬송 막 부르는 데서 그냥 어떤 우리 자녀들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스피리추얼 하이. 가가지고 그냥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확 날리고 오듯이 찬송가 부르면서 스트레스 확 날리고, 기도하면서 스트레스 확 날리고, 그리고 일주일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그렇게 취급한다면 우리가 바벨론 사람처럼 예배를 조롱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소비가 아니라, 오락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어떤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와서 우리 환경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시온의 하나님을 향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에서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찬양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대를 더 이상 세울 수도 없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고,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강변에 앉아가지고 울은 거예요. 그때 이들은 기억하며 찾아냈어요. 무엇을 찾았느냐?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배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지 못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예배를 해야 한다. 예배를 가볍게 만들고 신앙을 조롱하고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37편에 안 좋은 도시는, 세상을 의미하는 도시는 바벨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잘 규정해 주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정체성을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제는 이해 가시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무엇을? 예배를. 그렇다면 이것이 반대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강력한 다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겠다. 신앙의 재헌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온을 기억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시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가 계시록 말씀 묵상할 때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저 천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시온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시온의 자리입니다.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의 삶이 바로 시온에 기억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되는 가정, 이 교회가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시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지키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언약적 약속으로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37편 어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힘들어 앉아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엉엉 울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시편 저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만 보면 우리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뭐를 떠올리냐면 산타모니카 해변을 떠올리는 거예요. 네. 힘들어서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것.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다시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빛이냐? 그 자리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너무나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우리 삶에 분명 의미가 있는 눈물이겠지만 그냥 그리움, 그냥 어려움,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 때 그 눈물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인생의 파도와 무게가 너무나 힘들 때 눈물 흘리면서 나아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눈물만 흘리다 끝나면 그것은 산타모니카 해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있으나, 진실은 있으나 신앙의 방향이 세워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시편 137편은 그 자리에서 머물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눈물을 닦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역사 가운데 증명하지 않았느냐. 우리 삶에도 눈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우리의 믿음을 묶어두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해변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